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재림 예수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할 수 없느니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냐고, 아니 안 그러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냐고 묻잖아요. 유대인들의 선생이었던 관원도 니고데모도, 그러니 이 말씀이 어려우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앞서 말씀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가 있다고 그랬고, 다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좀 더 읽어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육체가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거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물로서 거듭도 나야 되고 성령으로도 거듭을 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육체가 영생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물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실상의 물을 먹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실상의 물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그러니까 실상의 물이 아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된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거듭난 물로 거듭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는 자가 영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이나 요한복음 4장 14절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시는 물 말씀을 먹고 육체가 영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영생을 하려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육체가 영생하려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 재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물로 또한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재림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언제 오셨어요? 1971년 음력 1월 17일 하나님의 신과 예수님의 영을 받고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72년 5월부터 이 대한민국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림 예수님이 이 말방울에다 초막절을 건축하고 1년 동안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재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성경 말씀을 배워야만이 그 말씀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 재림 예수님 주시는 말씀으로 거듭나 육체가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오늘 말씀의 제목의 말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재림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또한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진리의 성령도 진리 가운데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고 샘물 진리의 성령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 다 같은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읽어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은 재림 예수님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생명수 샘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생명수 샘을 3년 반 동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재림 예수님은 계시록 11장 8절 말씀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주는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은 왕이시고 만주의 주 재림 예수님.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어린 양 재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 말씀으로 거듭나야 육체가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린 양 재림 예수님이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예.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은 재림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의 보좌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 사람이고 선지자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 선지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 신부로부터 생명수의 강, 이 말씀, 특히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 말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으로 거듭나야만이, 지금 물로 거듭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부터 왔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먹어야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고, 2000년 동안 초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육체가 영생해도 천국 완전히 거듭나서 천국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를 재림 예수님 오셔야만이 우리가 또한 물로 거듭나는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말씀, 하나님과 어린 양 재림 예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는 어린 양의 안에 신부 생명수를 받아야 된다 이거.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도 오라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무엇을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지금 생명수, 샘물, 생명수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영생한다 이거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모를까요? 다 한다 이거. 물로 거듭난다. 근데 물로 거듭나고, 근데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또한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신이 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독교 역사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만 기다리잖아요. 계시록 22장 17절 읽어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무엇을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재림 주님의 아내, 선지자, 초막절 선지자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선지자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또 이사야 5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목마른 자들에게 뭘 줘요? 물을 주잖아요. 다 이 말씀 다 연결되는 말씀들인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무엇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없는데 실상에 포도주와 젖을 살 수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그러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은 이사야 25장 6절에 7절 만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오래 저장됐어요? 6, 7년 동안. 그래 안 그래요? 이 좋은 포도주 6, 7년 동안 감춰졌던 이 말씀으로 연애를 베푼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포도주와 젖을사라는 건 말씀을 뭔가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읽어보세요.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양식을 먹으려면은 내가 저 양식 뭐 쌀이나 푸나 사서 먹어야 되면은 그에 합당한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날 기성교회 가서 기성교인들, 기성교회 목사들에게 이 설교를 듣는다 이거.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연보를 해야 하네요.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에 수고하느냐. 오늘날 기성교회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주안으로 또 다리 또 말씀이 풀리는 거고. 그래서 읽어보세요.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무엇을 얻으리라? 즐거움을 얻으리라. 좀 더 읽어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만민의 인도자와 무엇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명령자와 인도자를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재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한 선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목자로서 다윗으로서 목마른 자들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확실한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6, 7년 동안 감춰졌던 이 포도주와 젖, 오래 저장하였던 이 말씀들 여전히 2024년 음력 7월 15일 초막절 집회가 뭐 몇 년 만에 5년 만에 그래 안 그래요? 이 어려운 시기에 집회를 열어주셨고 그래 안 그래요? 무사히 지나가길 바랬는데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냐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게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전을 삼았다. 다윗은 재림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그 인도를 받아서 다윗이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잖아요. 물,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먹이고 계신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 한 선지자가 주시는 물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3절에 너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너 자녀는 뭐요? 크게 평강할 것이니라. 이사야 54장 13절 읽어보세요. 너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너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 자녀는 크게 평강하다. 너는 어린 양의 아내, 재림 주님의 아내, 너 선지자의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 신약과 구약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들어갑니다. 어린 양 재림 예수님의 아내 선지자의 자녀가 신구약의 이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성경, 벌써 창세기부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신 말씀부터 지금까지 벌써 재림 예수 운명하신 후에 운명하시는 벌써 몇 년이에요? 48년이잖아요. 48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신구약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요.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들어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 창조 역사 비밀부터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 지상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모든 성경을 다 들었다 이거예요. 값으로 살 수도 없고 먹어도 우리는 배는 고파요.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물로써 거듭난다 하는 그 단계가 초림 예수님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 오셔야, 그리고 마지막 재림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안수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한 선지자, 어린 양의 아내, 여호와의 아내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 이 뜻은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또 우리 속에 두시면, 우리 속에 두실 때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사야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어 읽어보세요.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어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모하여 주시며, 예, 읽어보세요. 좀 더.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벌써 재림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벌써 48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48년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자, 농명 이름을 적은 자, 이름을 어디다 적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거기는 글이라는 그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이사야 4장 3절에서는 어디요? 시온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거기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마지막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성령을 얘기합니다. 소멸하는 영,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주님 운명하신 해 벌써 48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육체가 살아서 영생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정한 끝에가 되면, 끝날이 되게 되면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뭐 해주시리니? 부어주신다. 이사야 32장 15절부터 18절 읽어보세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예,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필경은 끝에는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재림에서 운명하신 후에 48년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완전하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리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이게 누구 백성들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백성들, 재림 주님의 백성들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필경, 여기서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에 있는 우리가 필경, 이제 그 끝나려는 그 끝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게 참 힘든 거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뭐요? 더 기다리는 목자, 사명자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세월이 길다 보니 이제 그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면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도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신을 너 자손에게 너 후손에게 내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읽어보세요.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예, 나의 신을 너 자손에게 나의 신을 너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 후손에게 내리리니 나의 신을 너 자손에게 너 후손에게 내려준다고 그랬죠. 여기도 가란 자에게 말씀을 먹어야만이 또한 신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가란 자에게 물을 주고 말씀을 주고 나의 신을,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그 후에 내가 내 신 만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앞서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내 신, 하나님의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거 읽어보세요. 곧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은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이거는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면 여기저기 피를 흘리고 불이 나면 연기가 나고 조금 뭐하면은 더 저 안 좋은 게 타게 되면 시커먼 연기가 나고 그래 안 그래요? 다 타버리면 뭐가 나요? 기둥만 납니다. 이거 주님의 환란을 말씀하신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읽어보세요. 뒤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 환란이 있을 때 피와 불과 연기 기동, 환란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뭔가 지켜주시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다 이 환란의 재앙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 신 하나님의 신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또 내 신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준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진리의 상업 초막절 피할 자 피난처로 우리에게 여기다 다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지금 계속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말씀을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씀 이사야 지금 뭔가 세 구절 나왔고 요엘서 말씀 들어왔고 이 에스겔 말씀도 한 세 구절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세 구절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뭘 주며 새 신을 주며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속에 뭘 주며 새 신을 주며 하나님의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지금 그 속에 내 신을 주시니까 내 신을 받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을 주시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을 부어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고 에스겔 37장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마지막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그 사람 이스라엘 온 족속이 고토에서 새 신을 받죠. 그래 안 그래요? 에스겔 37장 1절 말씀 봐보세요. 에스겔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에 뼈가 있다 이거야.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신 말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또 한 달락 끊어졌고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참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한 인간을 기준해서 우주 삼란 만상을 들어서 비와 비사와 상징과 거울과 그림자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성경 풀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누가 풀이해 주냐 이거야.
이 뼈가 살아나요. 뼈가 뭐 살도 붙고 가죽도 붙고 이 뼈 저 뼈 뭐 사람 뼈가 몇 개라고요? 나누면 살아난다는 얘기죠. 생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6, 7절 다시 봐보세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들에게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이 군대, 이 뼈들 이 군대가 누구냐 이거.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읽어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누구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골짜기.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어디로 데리고? 나를 데리고 그 골짜기 가운데 갔는데 이 뼈들이 다 말라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들이 이제 큰 군대가 되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거예요. 여기는 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산. 그러면은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그러면은 그 좀 더 읽어볼까요?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무덤이 될 뻔했다 이거예요. 마산이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어디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땅이 어디예요? 에스겔 11장이 답이잖아요. 말씀을 잡고 에스겔 11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11장 15절. 인자여 예루살렘 거민이 에스겔 11장 15절 읽어보세요. 너희 형제고 너희 형제와 친속과. 에스겔 11장 15절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고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 거민이 있고 형제와 친속들도 있고 이스라엘 온 족속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해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 너희들은 떠나라. 읽어보세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에스겔 37장에 어디로? 골짜기에. 그래 안 그래요? 골짜기에 있다 이거예요.
골짜기에 있는데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77년 주님 운명하시고 나서 77년 2월 27일 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에스겔 11장에서는 쫓겨난 거고 미가서 4장에서는 4장 9절은 성읍에서 나온 거고 성경은 같은 주제를 두고 이렇게 기록했고 저렇게 기록했고 같은 내용인데 아시겠죠? 좀 더 읽어보세요. 17절 에스겔 11장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 골짜기 마산에서 이제 모으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에스겔 37장 11절에 14절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느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뭐하게 하리라?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래 77년 2월 17일 날 예루살렘 구초막에서 쫓겨나서 마산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83년도 4월 20일 날 구초막절에 올라왔잖아요. 82년도에서는 이제 그때에 이 뼈가 맞고 저 뼈가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큰 군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면 이사야 13장 모든 성경 한 구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83년 4월 20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예루살렘 구초막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리라. 그 말씀을 왜 들어가게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왔다가 열방 가운데 흩고 쫓아버렸다가 거기서 잠깐 성소가 되셨지만 쫓아냈다가 다시 들어가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스겔 37장 13절 읽어보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이 무덤 이 죽게 생겼다 이요. 거기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내가 또 너희를 어디에 거하게 하리니?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골짜기 그 무덤을 열고 마산에서 물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게 하신 이유는 마산에서는 이 신을 하나님이 부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마산에서 성령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내가 너희 어디에? 고토에 거하게 한다. 이 고토라는 거는 진리의 성령 기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영적으로 낳아주신 곳. 그래서 고토에서 내 신,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에스겔 11장 37장과 같고 에스겔 36장 24절에 28절 말씀에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데리고 열국 중에서 모아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우상 섬기고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깨끗이 씻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상을 섬기고 열국에서 치하의 내음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답이 있잖아요. 3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인자여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여기는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아까 에스겔 11장에서는 에르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와 너희 친척과 에르살렘 거민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해서 너희는 이 땅에 떠나라. 이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이스라엘 족속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의 그 고토에 거할 때에 나보기에 그 소위가 나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네, 읽어보세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우상들로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더러워진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니까 오히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서 지금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치하에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땅에 떠난 자들 84년 7월 15일 날 이스라엘 족속이 심판받고 흩어지고 쫓겨났잖아요. 86년 9월 3일 날 구초막이 흘러버리니까 다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새 초막을 짓고 88년 2월 27일 날 새 초막을 짓고 89년도에 이스라엘 족속이 쫓겨났던 곳으로 가서 7곡에서 89년도에 7곡 성도들을 데리고 고토에 돌아왔다 이거예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도 우상을 섬겼고 쫓겨나서도 7곡에서도 7곡 산당에서 우상을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고토에서 또 씻어야 돼. 그래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뭐하게 하되 정결케 한 후에 읽어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정결케 한 후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내 신 하나님의 신을 얘기하죠. 읽어보세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계속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고 내 신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속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읽어보세요. 조금 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느니라. 그래서 고토에서 맑은 물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상 섬겼던 칠곡에서 우상 섬겼던 그 모든 것에서 정결케 한 후에 새 영 벌써 89년도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많이
많이 씻었냐 이거예요. 89년이면 35년이잖아요. 많이 씻었다 이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기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영 대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잠언서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죠. 네. 잠언서 1장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 성경에 책망하신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자면 보혜사가 내게 오시지 않고 가면 내가 그를 보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하시리라? 보혜사 재림 예수님이 책망을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 나의 신 하나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실 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시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를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읽어보세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우리를 창조해 주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을 새롭게 한다. 지면하게 되면 그 위에 간주에 계시록 21장 말씀 연결되잖아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사도 요한이가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참 얼마나 좋은 걸 봤어요. 지금 있는 걸 본 거예요.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 지상 천국을 본 거죠. 읽어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체제 우상을 섬기던 사도체제가 다 없어져 버렸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언제 내려왔을까요? 88년 2월 27일 새초막절이 건축되었다 이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88년 2월 27일 딱 그때 이 목간판을 다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최근에 붙이셨잖아요. 아 주님 성탄절 전에 붙였던가?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이게 뭐 하는 곳일까? 야 거룩한 성은 저기 하늘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상상을 한다 이거예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본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읽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가 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이 장막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장막에 사람들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때가 언제일까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게 모든 게 다 지나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참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말씀을 이루었다 하게 되면 지금은 근심 걱정 세월이 지나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그래 안 그래요? 많다 이거예요. 그 모든 걸 이제 주님이 오시면 다 사라지게 해주실 거예요. 열심히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5절 말씀 봐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무하였도다. 다시는 사망이 없는 천국 영생하는 천국을 이루었도다 하게 되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벌써 재림 예수님이 오셔 복음을 접하시고 운명하신 후에 4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기다려왔어요.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머물러 있고 이제 곧 이루었도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겠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 에스겔 아까 37장 말씀을 들어갔었잖아요. 에스겔 37장 이 신옥주라는 목사가 에스겔 37장 말씀을 건드렸어요. 건드렸고 오늘날 기성교 목사들도 에스겔 37장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그래요. 그러면 에스겔 37장 아까 1절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나를 그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골짜기 가운데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면서 오늘날 기성교 목사들의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산다. 생겨 들어가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산다. 살리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1장으로 연결하면 11장 25절에 죽은 자를 무릇 26절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25절은 죽은 자를 일으키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연결해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목사들. 그리고 그 에스겔 37장에 그 위에 간주 보게 된 창세기 2장 7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동방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살게 하잖아요. 얘기하기를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와 같은 말로서 성령 즉 하나님의 영 호흡 이 바람을 의미한다. 생기는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성교 목사들 생기가 성령이라고 주장을 해요. 목사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성교 목사들 거의 이렇게 설교를 해요. 신옥주 이 목사들 이렇게 설교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뭐 신옥준 목사가 자기가 쓴 그 신문 광고 내용이 또 있어요. 뭐 77번이라고. 예수를 사용하셔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 유언했다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사람 쓴 걸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진리의 성령을 사용하셔서 생기를 부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 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한마디로 자기가 진리의 성령이고 생기 말씀 부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그래서 에스겔 37장 마른 뼈와 같이 된 영적인 상태였던 해빛교회 성도들이 무덤과 같은 교회에서 빼냈고 또 빼낸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언하는 인자는 신옥주 목사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은 생기를 성령이라고 가르친다 하면서 생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신옥주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 생기다. 신옥주가 부어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사용하셔서 육체가 살아서 생기를 받아 영원히 살게 된다. 에스겔 37장 아까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이 마른 뼈들이 무덤에 있는데 어디 빼내고 또 빼낸다는 말씀 봤어요? 없잖아요. 뭘 빼내고 뭘 또 빼낸다고 얘기하냐고. 성경 없는 걸 얘기하냐고. 빼낸 게 아니에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무덤이란 것은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제 은혜의 교회였죠. 해빛교회라고. 거기서 빼내고 또 빼낸다고 얘기를 하고 말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기성교 목사들이나 이 신옥주 이 거짓말만 하는 신옥주 목사하는 말은 말씀에 맞지도 않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빼먹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왜 빼먹어? 다 얘기해야지. 에스겔 37장에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꼴짝이에 있다고 그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빼내왔으면 거기 다시 들어가야지. 기성교에서 빼내왔으면은. 그래서 에스겔 아까 11장 15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이방인 가운데 쫓겨났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 빼먹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아까 에스겔 11장 18절 19 17, 18절은 안 읽었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버려야 돼요. 제버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속에 내 신을 주고 일찬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런 다음에 내 율례를 쫓게 하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마디로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뭐 하나님 신을 받으려고 그래. 다 빼먹고. 또 세 번째,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됐다는지라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를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어디에? 고토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신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성교 목사들이나 뭐요? 신옥주 이 거짓 목자나 하나님의 신을 받는다는 얘기를 왜 안 하냐고. 그래 안 그래요? 생기가 성령이라 주장하고 이게 말도 안 되니 이것도 저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의 땅이요 고토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내신 하나님의 신을 우리 속에 두실 때에 우리가 살고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다 이거야.
이런 말씀을 다 빼먹고 무엇이니 주장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 말씀 똑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성경에 어려운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뭐요?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뭐하다가 억지로 풀다가 교묘하게 풀어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옥진 목사는 굳세지 못하고 무식한 자입니다. 그쪽으로 머리가 비상하겠지. 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좋은 것만 쏙 빼고 안 좋은 건 쏙 빼버리고 쏙 빼가 자기 거 증거하고 증거하는 거 한 구절도 맞지도 않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스겔 37장 11절 다시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 37장 11절 14절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고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12절 다시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무덤 마산에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소망도 없고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언제? 83년 4월 20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어디에 고토에 거하게 하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올라와서 미운 물건과 다시 볼까요? 에스겔 11장으로 가시죠. 에스겔 11장 하나님의 신을 받기 위해서 다시 올라왔다 이거. 에스겔 11장 15절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고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77년 2월 27일 날 쫓겨났다가 이제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83년 4월 20일 날 구초막으로 올라와서 18절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에스겔 36장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너무나도 이 땅을 더럽혀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제하여 버릴지라. 그리한 후에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구초막절이 있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 83년도 4월 20일 날 구초막절에 구초막에 올라와서 모든 미운 물건 가증한 우상들을 84년 7월 15일 날 다 제해버리고 그리고 구초막이 헐리고 86년 9월 3일 그리고 새 초막절이 건축되고 88년 2월 27일 그리고 89년도에 에스겔 36장 말씀처럼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고토로 데리고 오잖아요. 89년도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벌써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지. 이제 새 영을, 새 성령, 하나님의 영, 새 신을, 하나님의 신을 받는 말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에스겔 37장 이 말씀을 지금 37장하고 11장하고 36장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신옥준 목사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요. 계시록 21장 8절이나 22장 15절이나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뭐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마지막에는 심판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과 같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오.